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40도가 넘는 온도가 측정이 된 게 올해가 두 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그 강북구에서 먼저 있었대요. 강북구에서. 두 번째 40도가 넘는 온도는 어디서 측정이 됐을까요? 어떻게 다 아세요? 노원구에서 40도가 넘는 그런 그 온도가 측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원구가 정말 덥게 느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엄청 덥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밖에 나가면 진짜 불가마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더운 날 성도들 교회 나오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찬물 한 그릇 그저 시원하게 얼음 띄우고 드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 준비하면서 부담이 많이 됐어요. 적어도 냉수 한 그릇보다는 낫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저도 애를 썼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 특별히 우리는 그 삶의 기초, 내 인생을 세우는 기초를 반석 위에 둬야 되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 모래와 같지 않는 진정한 반석이 되시는 그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그렇게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기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제일 사람들이 읽을 때 불편한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불편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해석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해석이 그냥 늘 읽는 성경이니까 자연스럽게 읽어지십니까? 본문의 줄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죠. 한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가 청지기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해가지고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 이렇게 소문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주인이 그것을 안 다음에 청지기를 불러다가 한마디로 그를 해고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갑자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 텔레비전에 나와서 잘하던 그런 일이 된 거예요. You are fired 하고 이렇게 갑자기 그냥 잘린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해고 통지를 받자마자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 서류 정리할 시간 정도가 자기에게 남은 거를 알고는 그 짧은 틈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살 길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 살 길을 어떻게 찾냐면 내가 쫓겨난 다음에 누군가 나를 영접해 줄 사람들이 좀 필요하겠다. 지금 이대로는 내가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육신도 약해가지고 노동해서 살 수도 없고 또 내가 지금 남들에게 빌어먹는다는 거 그동안 그렇게 주인 행세하면서 주인의 돈으로 아주 호화롭게 잘 살아왔는데 그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영접해 줄 사람들을 만드느라고 주인의 것을 빌려준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너 주인에게 얼마 빌렸어? 물어보니까 나 기름을 100을 빌렸는데요. 그럼 여기 100이라고 쓰지 말고 50이라고 적어. 그렇게 장부를 갖다가 거기에다 고쳐줬다는 거예요. 난 밀 100을 빌렸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밀 80이라고 적어. 이렇게 그 장부를 고치게 해줬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주인의 것 도둑질하는 놈이 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우리가 예상하는 처리 방법이 뭐겠어요? 이게 들켰어요? 주인이 이 사람 자르거나 아니면 이 사람 갖다가 옥에 가두거나 이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일이 그 다음에 진행이 될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여기서 이제 갑자기 모든 게 어그러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한술 더 떠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도대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문서를 위조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야기 속에 주인도 그를 칭찬하는 것 같고 예수님도 칭찬하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부터 다 회사에 가면 인마이 포켓 일부 조금씩 해가지고 좀 선한 데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절대로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뭐를 교훈하려고 이런 그 교훈을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교훈하는 바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난제였어요. 신약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들도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본문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3절의 구조 자체를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냥 이야기예요.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 그 당대에 있을 법한 한 이야기, 주인과 청지기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이 해설을 하고 적용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이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을 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성경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 즉 이 16장 1절부터 13절이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하냐면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원래 장절 구분이 없던 거예요. 장절 구분은 아주 오랜 후에 만들어진 거지 처음부터 장절이 나누어져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로 쭉 쓰여진 문서인 거예요. 하나로 쭉 쓰여졌으니까 하나로 글을 써나가는 사람이 이거 한 권의 책을 쓰는데 위아래를 갖다가 관련이 없는 글을 쓸까요? 관련이 있는 글을 쓸까요? 관련이 있게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15장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16장 14절 이후를 같이 연결해서 요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를 먼저 추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당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 15장의 마지막 부분은 결국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고 그 탕자를 위해 잔치하는 이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나오고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듣더니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어떤 겁니까? 결국 부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 돌보지 않다 지옥 갔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 여기에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중간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간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비웃고 지옥 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그 사이의 토막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게 당연할 것 같으세요?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말씀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내용은 은혜를 입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탕자가 입은 은혜와 같이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은혜로 가지고 은혜로 쓰고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지금 교훈하는 내용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첫 번째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 청지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그 청지기의 일을 그만두게 하는 건 한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너 잘렸어 오늘로.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너 그만이야 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그동안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만 그냥 끝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주인이 너는 주인의 것을 낭비했어. 주인이 매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가두거나 매질도 안 하고 그냥 자른 거예요. 주인이 상당히 마음이 넉넉하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사람을 갖다 인정해주는 이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해임 통보가 너무나 간단하더라라고 하는 것, 청지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해임 통보는 너무나 간단했다라는 게 첫 번째 교훈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위기는 인생의 참모습을 드러내주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 청지기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갑자기 잘리게 되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네, 내가 무엇을 하지? 땅을 파자니까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까 부끄럽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위기 속에서 자기의 본질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내가 나간 다음을 대비하지? 그걸 대비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아니요. 주인에 대해서 일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오직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지?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유익하게 만들지? 내 앞날을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것만 이 사람은 지금 잔뜩 생각하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인생이 막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이죠. 그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위기가 닥쳐보면 그 위기라고 하는 건 그러죠. 인생의 마지막과 같은 그런 순간이 다가와 보면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때에는 다 그럴듯해요. 근데 마지막이 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나요.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서 이 말씀이 세 번째 교훈하는 게 뭘까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청지기가 그 짧은 시간 내가 뭐를 해야 되지? 이걸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짧은 시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중에 나 좀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미리 영수증 발행해 준 거예요. 무언의 청구서를 다 날리면서 작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흥미로운 건 이 점입니다. 당시에 이 청지기가 이렇게 행하는 거는 다 주인을 대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청지기가 이렇게 해주는 모든 일은 누가 지금 자기네들에게 혜택을 주는 걸로 알까요? 주인이 혜택을 주는 걸로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구나. 주인의 명예가 높아졌을 거예요. 청지기가 그렇게 행하는 동안에 주인이 이제 굉장히 이 주인이 굉장히 넉넉한 사람이야, 관대한 사람이야. 그 이름의 명예가 드러나게 되었을 겁니다. 자, 이 주인이 이제 이 청지기의 잘못을 알았어요.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잡아서 그냥 족치는 거예요. 아주 책임을 심하게 묻고 저기 잘못된 거 다 빼앗고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이 친구하고 공모했으니까 책임을 지라고 막 그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 한 가지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일은 뭘까요? 자기가 지금 명예를 얻었잖아요. 명예를. 그러니까 이 명예를 챙기고 손해를 감수할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인이 그냥 쉽게 지금 보면 쉽게 명예를 챙기는 것 같잖아요. 왜 이런 결론이 내릴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어떻게 해서 오늘날 같지 않게 그 많은 손실을 감당하고 쉽게 명예를 갖다가 택했지?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주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 사회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중동에서 지금도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그 법이 있잖아요. 남들에게 이자 놀이를 못하게 돼 있어. 이자 놀이를. 그러니까 이식을 취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돈을 빌려준 다음에 그 돈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 자기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자들이 그냥 고스란히 빌려줬다가 고스란히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장부상으로 자기네들이 50만 빌려주고는 100이라고 써놓고 나중에 그대로 이자 없이 받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상에 그것은 사실은 장부상에 100이라고 써 있어도 기름을 빌려줄 때는 50 이상을, 기름이라고 하는 건 쉽게 상하는 거니까 이거는 많이 이제 그 이익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거는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 50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빌려주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지금 이 청지기가 그렇게 썼어도 실제로 자기에게 손해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취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을 사임을 시킨다든지 하는 거 보면 마음의 자세가 좀 여유로운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청지기가 그렇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이 주인이 그 청지기에 행한 일들을 보고 자기도 주인도 자기가 무엇을 택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명예를 택하는 게 낫겠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요. 결국 지혜가 뭐라는 겁니까? 이처럼 미래를 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거래요. 흥미로운 게 이것을 알게 된 주인이 노발대발한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그죠? 근데 여기 지혜롭게 일을 했다,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할 때에 그 표현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그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본래 의미가 눈치가 빠르다 이런 뜻이에요. 수완이 좋다 그런 뜻이에요. 즉 이 주인이 지금 평가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는 겁니까? 이놈 수완이 좋네. 지 앞길 다 가렸는데 내가 손해본 것도 크게 없으니까 그냥 놔두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인격을 평가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수완이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인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려 했다는 거죠. 자, 주인도 좋은 주인입니까? 그냥 그저 그래요. 그죠? 근데 미래에 자기 명예를 택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는 나쁜 사람인데 자기 미래를 대비했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했는데 여기에서 칭찬을 듣고 있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칭찬을 듣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할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짧은 한마디를 감탄처럼 덧붙여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이런 부정직한 인물을 갖다가 예로 드셨을까요? 예? 별로 그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인간들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예로 드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예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알잖아요.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니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서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자이고 어떤 사람의 이익도 챙겨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데 이 사람에게 과부가 찾아와 가지고 너무나도 귀찮게 하니까 그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 일 못 견디겠어서 내가 그 모든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어.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반어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좋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얘기는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소원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반어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자기에게 다가올 미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미래에 대해서 이토록 그 짧은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반어법적으로. 하물며 너희는 15장에서 그 당자와 같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구원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너희들은 이 자기 시대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현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세상을 예비하는 태도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어법적인 말씀을 지금 여기에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부정직한 인물 자체를 드러내거나 부각하기 위한 게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이 정도로 신속하고 빈틈없이 자기 앞날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지혜라고 하지 않느냐. 너희는 어떻게 그 영원한 나라를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 정도밖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할 수 없더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이 교훈하는 건 이거겠죠. 우리도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청지기로 관리하는 거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아까 그 청지기가 졸지에 어느 날 모든 것들을 놔야 되듯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생명이, 시간이, 건강이, 재물이, 모든 능력이, 재주가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쓰고 모든 것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아님을 알게 됩니까?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쉬는 그때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가끔 저에게 물어봐요. 다른 목사님들도 저에게 자꾸 물어봐요. 요즘은요. 만날 때마다. 김 목사님 언제 그만둬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들을 날이 오게 되리라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만나면 그렇게 물어봐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건강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건강이 영원합니까? 사실은 오늘을 살아갈 뿐이지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인기는 영원한가요? 권세는 영원한가요? 사람이 그 무엇이 영원한 것이 존재합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사실은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만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묶여 사는 것이죠. 그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일에
더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온갖 일에 얼마나 정말 철두철미합니까? 여러분들이 물건 하나 사실 때 쿠팡에 가격이 이만큼이다. 그거 하나만 보고 사시는 분들 계세요? G마켓도 보고 네이버도 보고 거기 다 본 다음에 가격 비교해서 여기 500원 싸네? 이쪽 가야 되겠네? 그리고 거기서 사잖아요. 다 계산해 보고 다 판단해 보고 내가 이걸 하는 게 유익한지 아닌지 그 여부다 따져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계산해 보고 판단해 보고 준비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을 위해서 애쓰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저 불의한 사람도 자기 하나 살겠다고 저렇게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물며 내 나라와 내 영광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받는다는 걸 안다고 하면서 어찌 이렇게 너희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 그때에도 이렇게 게으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어법적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부지런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그 나라를 위해 예비하는 것 중에 하나로 지금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친구들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자녀 결혼 준비를 하고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거 다 뭐 나쁜 일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하는 그 정도의 마음만큼 영혼의 세계를 준비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일 수 있는 코인,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딘가에 쓰려면, 예를 들어 인터넷 세계에서 거래를 하려면 그 바꿔진 전자 코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걸로 바꿔야 돼, 가치를.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은 이 세대의 물질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능력들, 재물들, 그것이 금이든 은이든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의 가치를 내가 바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이 있는 이런 것들로 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친구를 사귀는 거래요. 아무나 사귀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 섬기는 일을 좀 열심히 해봐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부한 사람들에게 너희 부자가 됐다고 마음을 높이지 마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 그리고 선한 일에 부유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해요. 선한 사업에 부유로운 사람이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이것으로 점검해 보는 거라는 거예요. 재주가 있고 은사가 있어도 내가 그것들을 세상에서는 쓰고 싶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데는 인색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으로부터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당장에 생각되기를 나도 목사가 돼야 될까? 뭐 이런 생각, 무슨 막 어마어마하게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뭐 좋은데 기부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나도 한 사람 전도 캠페인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1년 동안 한 사람 전도해 보재.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성실하게 해야 될 일로 여기냐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충성심이 사실은 내가 섬기는 주인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내가 실제로 섬기는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돈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 그 둘을 아울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경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쉰들러 리스트, 거기에 보면은 그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많이 쏟아 부어 가지고 1200명이나 되는 그런 그 유대인, 이제 그 수용소에서 죽어갈 사람들을 건져내잖아요. 영화 기억나세요? 다 건져냈어요. 이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전후에 그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갖다가 모셔놓고 자기네들이 그 살아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금리빨, 그 금리빨을 녹인 걸로 링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끼워주잖아요. 마지막에. 그 순간에 이 쉰들러가 하는 그 막 통곡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이 차도 팔았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들도 다 팔았어야 되고, 그러면 10명이 더 살았을 텐데, 그러면 몇 사람이 더 살았을 텐데, 이러면서 그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밥도 사 먹이고 여러 가지로 격려도 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결국 내가 이렇게 길을 인도해 줘가지고 날 따라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구원받았는데, 그분이 먼저 천국 가 있어. 내가 천국 갔더니 막 손을 들고 환영해 주면서, 아이고 지금 오냐고, 당신 덕분에 내가 이 천국 갔다고,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해보세요. 그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겠죠. 그런데 내가 거기서 만나야 될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그곳에 없어요. 내가 조금만 더 애썼더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을까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엄청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작은 일들부터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나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깁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기에,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